충분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드리지만 실제로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구약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동물 대신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이전에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 그래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봤지, 여러분? 네, 많이 들었어요.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뭘까? 예, 다 아실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근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왜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 왜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의 처참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마치 우리의 처참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요. 4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 여인이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지금 너랑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더라. 어, 놀란 거예요, 지금 여자가. 와, 이분 도대체 누구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죄의 드러남인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보이는 거죠. 너무 놀랍게 보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수라고 그러고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니까 19절에 선생님은 선지자 같다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 여인이 자신이 진짜 갈망했던 그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한 걸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었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가나안에 잘 들어가기를 축복하면서 선포했던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신명기나 이런 말씀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했던 곳이 또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심산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포하며 축복했던 그런 성스러운 산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했던 게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다시 짓는 일들을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선민의식이 있고 그리고 유일신. 근데 그 유일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겼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토속 신앙들 있잖아요. 그 바알 신도 섬기고 토속 신앙도 섬기고 이게 잡탕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잡종들 상종하면 안 돼. 더러운 개야.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구약 시대 때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호와에다가 토속 신앙에다 바알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섞어지게 말하자면 지금의 모모릭하고 비슷해요. 예, 저는 이렇게 막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부터는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겠다는 것들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한번 다 쭉 한번 나눠볼게요. 천천히 나눌게요. 네, 감사해요 우리 자매님.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나눠줄 게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은 있었는데, 이들이 인정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시라고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예언자라고 인정했어요. 모세만. 그리고 그리심산만이 유일한 성산이라고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좀 어때요?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고 구약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인정하잖아요. 예언서도 인정하고 시가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말이 참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리고 말하는 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랑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이렇게 존칭한 거예요, 이 여인을. 그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때가 오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런 제사법이 아닌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꼭 거기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한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니까 주일은 안 지켜도 되지. 그럼 뭐 내가 드리고 싶은 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마리아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어때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신다?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의로 예수님을 옷 입어야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 드려야 하는 거, 그거보다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알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구출하여, 또 바벨론에서 또 구출하여, 이들은 모든 그 역사가 무엇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구약 때는 그 제물만 드리면 되죠. 마음까지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뭐 속건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 우리 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영과 진리. 여기 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성령이 아닌 나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어떠함을 막 보여주려고 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받으시죠. 그런 실상,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예배를 아까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진리, 영과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 정확히 말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라.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는 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함. 진실함.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지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실되게.
진실을 내게. 여러분, 구약의 나의 죄 대신에 그 작은 동물들이, 비둘기, 염소, 이 양들이 나 대신 죽잖아요. 각을 뜨고 뭘 뜨고 막 내장을 태우고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볍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와, 피 엄청 터지고 있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진지해지잖아요. 내 죄가 저기 대신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라이트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좀 무거워지죠, 마음이. 그쵸? 그리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막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안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진지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죄의 인식, 죄의 자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진지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러한 진실함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 안에서. 그래서 갈수록 예배 안에 어떤 것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형식만 늘어나고 있어요. 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예배가 그러잖아요. 갈수록 자꾸 불필요한 어떤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갈수록 뭐 중심이 된다? 사람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요즘 예배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갈수록 어때요? 우리 교회에 부흥해야 되니까, 막 늘려야 되니까, 사람들 늘려야 되니까 예배에 이런 거 넣어보자, 이런 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갈수록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막 사이키 돌아가고, 뭐 막 현란한 거 막 돌아가고 제 말이 지금 막 안 나오지만, 아무튼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 플러스 되잖아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세속화되어 가고, 예배가 또 어떤 예배는 또 어때요? 종교화돼 간다는 거, 종교화. 그래서 어떤 그 직제로 막 그 예배 안에서 막 이렇게, 예전에 제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들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와, 엄청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뒤에 막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막 맨날 하시는 기도가 그러잖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죄를 지고, 이게 맨날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로.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막 그 형식대로 막 진행하다가 이제 딱 끝나면 어때요? 아, 예배 잘 봤다. 예배 잘 봤다. 그리고 막 성가대 막 찬양하고 이러면은, 와, 오늘 진짜 멋지게 부르네. 할렐루야. 감상하고. 우리 그랬던 적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종교화돼 간다는, 예배가 종교화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세속화도 아니고 종교화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하고 ship이 같이 합성된 단어인데, worsh가 뭐예요, 여러분? 가치예요. 예배는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예, 대답하셨어요. 정답 내놓으셨어요.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가벼울 수 있어요? 예배가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그 교회 예배 보러 가자. 그 교회 예배 짱이래. 예배 인도자 엄청 잘생겼대. 그 오빠 보러 가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 오빠가 부르면 막 다 기절해. 예배를 구경 간다니까, 구경 가. 물론 구경 가서 예수님 만날 때 만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이제 함께 합시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아멘? 누구를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다, 주님께. 아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진지하니까. 나의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예배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계속 종교화돼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특히 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너무 많이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알곡과 측정이가 갈라졌을 거예요. 끝까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와 그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를 놓아버린 교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나를 드릴 때 내 마음과 함께 드려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오늘 그 말씀까지 다 보진 않지만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누구였었어요? 아벨만 받으셨는데,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제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벨은 자기 마음과 그 제물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나요? 많은 온라인을 찾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초이스하게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좀 감동되는 말씀을 고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굳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교회를. 지금 제 그 신학교의 동기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줌을 이제 거의 많이 닫고 있대요. 왜냐면 교회를 안 오시니까. 창세 이래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언제만 있었습니까? 코로나 요 시대에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너무 쉽고 편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도 가정 이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전에 잠시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유튜브로라도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을 입고 서서 찬양을 하고 뛰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이라는 영향력이 뭐예요? 네,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온라인을 예배 드리시는 집사님한테 거기 소파에서 누워 계시는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셨는지. 아무튼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 그 전에 구약에는 그 제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 진지하잖아요. 나 대신 죽어가고 있는. 근데 이제는 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예배를 정말 편하고 쉽게 드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목숨을 다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너희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쉽고 편하게 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다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땠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음이 준비되면 태도도 준비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난다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잠옷 입고 나가시나요? 아,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수용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하루 종일 잤던 잠옷을 입고 머리살이야 뭐 어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내가 헝클어져도 괜찮아, 아우 모터로 샤워해, 그 사람은 나 이렇게 땀 냄새도 좋아하고 나의 이 더러운 모습도 나를 사랑하는데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엉클어지고 그냥 잠바람으로, 아우 그 사람은 내가 슬리퍼를 신어도 좋아해, 슬리퍼 쫙쫙 끌고 아우 그렇게 나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쵸? 그렇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제일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머리도 빗고 가지런하게 샤워도 하고. 우리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객님들 어떻게 만나시나요? 아, 우리 고객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고객님이니까 오늘은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가지 뭐. 쓰레빠 짹짹 긁고 고객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계약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안 감은 머리 쫙 이러면서 막 이게 그러고 계약하러 가시나요? 고객님이 이제 그 이후로 절대 안 불러요. 그쵸? 절대 안 불러요. 우리 어떻게 만나요? 고객한테 가장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깔끔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그쵸?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VIP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지만 또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여러분 왜 마음이 준비되면 태도가 준비되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맞아 내일 약속이지, 우리가 마음을 막 그래서 내일은 뭐를 입을까, 내일은 뭐 이렇게 막 준비하잖아요. 마음이 준비되잖아요. 마음이 준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의 예배가 왜 변화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예배가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이 교회 안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신 이 모습이 뭐냐면, 나는 예배를 내 목숨보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냐면,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이 모이는 교회일 때, 이 몸된 교회 안에 모여질 때, 에클레시아 할 때 여러분 드러나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태도로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도 받고 싶지만 정말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이 정말 준비해서 오는 그 마음도, 그 태도도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기 있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 보는데,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보여요. 사람도 보여요.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죠. 사람도 보이거늘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요? 하나님도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 진실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얘야,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 그 말을 들으시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믿음, 나를 안아주시는 그 믿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기대하면서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헌금도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 준비도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찬양도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십시오. 아멘. 간사함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이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 기초공사, 기본공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져요.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홀리하고 신령하고 깊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리는 진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을 하면 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럼 저는 누구의 종이 되나요? 사람의 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말이고 권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길이고 또 제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의를 지키라 하셨어요. 그쵸? 여러분, 예배를 저는 정말 감동받았던 것이 실명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누구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예배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일 때 이래 해서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그런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싸 예배에 빠질 수 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인간인 저에게도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몰랐는데 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도 지금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한테 예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학교를 빠지거나 어디를 만약에 그럴 때 말하잖아요. 뭐뭐 때문에 못 간다고. 그처럼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그러면 제가 오해하지 않고 저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심령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옵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내 뜻을 다해서 정말 나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너무 경률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번 주간에 계절학기를 이제 다니면서 그냥 가볍게 강의를 듣고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셨어요. 이제 폭풍 같은 계절학기였는데 제 왼쪽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 심장 안에 제세동기가 있어요. 제세동기가 있는데 제세동기에는 뭐냐면은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인 거예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장치인데 사모님이 계절학기를 다니면서 너무 무리를 한 거죠. 저희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모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날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 전 새 정거장 남기고 이 제세동기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맥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5초간. 의식을 잃고,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버려서 쓰러졌을 텐데 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던 핸드폰을 놓아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5초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깨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면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 상황을 경험하신 사모님은 그 다음날 사실 학교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네. 그러면 안 가도 되겠다. 내일 하루 좀 쉬고 병원을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밤에 이러이러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카톡이 오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 사모님이 좀 쉬면 좋겠어요. 저희 사실 지금 너무나 빡빡한 어떤 일정이고 저희들이 소화하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모님의 심장을 좀 부드러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신학교가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사모님이 인도하는 날이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혹시 내가 못 오면 임전도사님이 좀 해달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힘있고 영감 있게 기도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주님께 드리는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깊이 와닿던지. 그리고 그 수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가 있었냐면 계절학기에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만 보면 좋겠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어요. PPT로 교회에 관련된 PPT 발표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사모님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같으면 안 해왔을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금요일 날 병원을 예약을 하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오셔서 시험을 다 보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발표를 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사모님을 떠올려 주셨는데 그게 목숨을 다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어 드린 거예요. 목숨을 내어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너에게 전부를 다 준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 드리는 그의 모습을 옆에 있는 우리도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주님은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분이 드리시는 예배는 어떻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나의 전부를 드릴 때, 아까 예배는 내 목숨을 드리는 건데 목숨 안 드려요. 우리가 목숨을 안 드리니까 적당히 드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세요. 아멘? 예배 오시면 주님만 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목숨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다 죽으리라. 아멘. 안 죽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주셨어요. 자기 한계를 긋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야. 난 여길 넘어서면 못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사모님을 보면서 와,
전부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마음이 준비돼서 오고 있는 건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돌아봅시다.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쉽고 편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나 대신 그 재물이 죽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쉽고 편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예배인데,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건데.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드리는 예배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자의 정체성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 우리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